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자, 몸이 불구자는 성전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문가에 문 쪽에 나와가지고 어차피 성전 들어가서 축복을 못 받으니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사는 안질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안질뱅이도 일으켰구나, 우리는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아가지고서 결론이 뭐냐, 그 안질뱅이가 일어서서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 걸으며 좋아하고 기뻐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저주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 그보다 더 큰 저주는 문둥병으로 이거는 성 밖에 있는 거. 이 사람은 성전만 못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조금 문둥병보다 나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회복됐으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하셨다는 약속, 두 언약을 우리는 동시에 배우면서 체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고 이루셨다,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데 그 이루신 그 언약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민족이라는 것만 자부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받은 자의 반열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방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개념이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와 개념과 이스라엘 개념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난리가 나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내산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뭔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번 조명해 보면은,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온갖 것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감히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 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도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인데도 그때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도 몰랐어요. 육신적으로만 체험을 했지 말씀의 체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니들이 원하는 목적은 네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은 니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아주 큰 핵심적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 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달았죠. 우리는 얼마나 깨달을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들은 자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은 100% 종교심이에요. 이 세상 종교는 모두가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을 향하여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화 돼버려서 유대교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것들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는 비어있는 집, 이 집이 유대교의 집이에요.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항상 말씀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 생각을 앞서지 않게 먼저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있다니까 이걸 얘기해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글자 그대로 성령을 받는 약속이죠.
그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이죠. 권리죠. 권리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야 땅끝까지 이르러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대적의 문을 열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 문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 부분에 치우쳐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오순절 계통이라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은사 부분에만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방언이 나오고 뭐 예언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앉아있지, 정말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게 구하라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내가 구하면은 예수님이 시행할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할 거다. 네가 묶으면 내가 묶고, 네가 끓으면 내가 풀고. 우리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고, 와, 엄청난 걸 내게 주셨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거 그래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그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한다 라고서 말한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잘 아는데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점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누군가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야 내가 소유할 수가 있지. 그 전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무서움에서 벌벌 떨기도 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확신 있게 가장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증거하여 수천 명들을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이름을 자기한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내게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이미 감동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돌아다니면서 치유했다. 이 치유가 목적인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전과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3년 반 동안 쫓아간 별 체험을 다 했어도 있을 게 없었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치유가 목적이라면 베드로가 다니면서 모든 안질병이를 다 일으켜야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이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한테 없었는데 있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제자도, 자, 보면은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질병이가 나으니.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더 많이 고쳤어요, 베드로보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안질병이를 고친 사건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빌립이 더 많이 고쳤어요. 그럼 베드로보다 능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것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에 대한 것도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도 치유의 역사를 이뤘지만 바울의 실제 목적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우게 한 거. 자, 이렇게 바울도 했고 빌립도 했고 베드로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가지면은 다 안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바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며, 우린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줬다는 말이 우리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12절에 가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구원과 다른 엄청난 사건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의지로. 근데 영접하는 것은 와야 돼요. 그분이 와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진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와야지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옥을 안 가고 죄사함을 면하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서 소유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소유한 자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안질병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엄청나죠. 내게 있는 거 유일무이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서 끝나요.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은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 받았다 라고서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은 은사범으로 치우치지만은 조금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실제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은사가 있다는 건 방언하면서 뭐 자기가 방언을 오래 해나 많이 해나 뭐 충만하다 만하다 말하지만은 그건 권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권세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해야 귀신 쫓는다. 아니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쫓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귀신을 다 쫓아낼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소유의 개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이름과 우리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요 재밌는 현상 하나가 또 나와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란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주시는데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이름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과 그 이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과 예수 이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은사 부분에만 치우쳐서 가르침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걸 몰랐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그 이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항상 하나예요,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왜 아들이라 그러냐?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계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사야 9장 6절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사 부분 정도는요, 그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은 뭐 하시냐?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 자신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름을 가진 자, 바로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 형들이 다 있어요. 날굿뛰는 형들이 다 위에 있어요. 압살롬이나 아도나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솔로몬에게 다 들어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냐 가지려고 하는 자냐,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죠. 이 원리가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은 다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걸하는 자, 안질뱅이죠. 성전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가서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 숱하게 많죠. 아니면은 명령하는 사람이냐. 자,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쫄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명령권자냐?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을 가진 것이 영적 충만이 아니라 명령권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예수란 이름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에게 가장 찬 것, 그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가득 찬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모두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가득 차게 다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이렇게 주신다. 누구에게?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을 가져서 그 이름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권리자에게 주신다. 권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권리자에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땅에 있는 소산을 걷게 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같은 데를 절대 가지 않은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에요.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 하나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1장 22절에는 그 하나의 성취를 어떻게 보냐, 또 만물을 그 말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몰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도, 우리가 모여있는데 와도, 두세씩만 모여도 최고의 권위자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 위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가 이 교회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맨날 종교심에 근거해가지고서 구하는 것에 익숙해고 살아요. 익숙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권자가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으로 명령해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과 계수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때는 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데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를 치료했다. 그때 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를 치료하다고 명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없어 쪼들릴 때 응답이 떨어져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셨다. 이미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아 돌아와라. 내게 잡혀라. 땅아 물질아 돌아와라. 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고 아브람처럼 땅을 밟으면은 땅의 소산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내가 젖과 꿀인 땅이 되게 한다. 내가 예수님을 구한 거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 약속된 말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세요.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쫓기거나 뒤를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땅끝까지 문을 열고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증거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